절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벌써 빨리 갑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 주셨지만 벌써 한 달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마지막까지들 함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으로서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여러분의 많은 계획들, 소망들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실현이 되셨나요? 작년에 이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선정한 사자성어로 견리망의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계가 각자 도생의 싸움판 같다라는 현상을 빗대어서 이 사자성어를 작년 선정을 했죠. 하지만 이번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다시 이 사자성어가 언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생과 시민들의 삶을 돌볼 정치권은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에만 몰두하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전국 대학가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진도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정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이죠. 시국선언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과 또 민생에서 외교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이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 발전과 상생을 위한 정부 운영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던 그러한 세상은 현재 절망적입니다. 이태원 참사나 최상병 사망 사건에서 나타난 책임 회피,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 대란, 국가연구개발 연구 예산 대폭 삭감, 또 경제정책의 실패와 혼란, 그리고 대북정책, 또 인권과 언론의 자유 훼손은 더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공직윤리라든지 개혁 역량에 있어서도 심각한 퇴행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시민들이 읽어온 이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법 질서가 균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2025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모습은 단순히 그들의 지식 없음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정신세계,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두서해 전부터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주술 정치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우려해 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 힘에 기대고 또 자신의 이해만을 도모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의 의지에서 국정을 운영한 결과가 바로 지금 반영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술 정치라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권력 확장을 위해서 종교를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대 속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친 것처럼 자유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주술 정치를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주술 정치에 편승하려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히들 대림절을 기다림의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가 바로 메시아라면 그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또 오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은 사실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씨름했던 문제입니다. 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고민했던 그 핵심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림절은 크게 두 반응으로 귀결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메시아 낭만주의로 그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하나의 종교적 절기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적 차원으로서 대림절일 뿐입니다. 흥분된 연말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종교 소비 문화의 한 시즌인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부류입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또 희망할 수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메시아 향한 기대와 꿈을 저버린 부류이죠. 사실 이러한 부류는 신약 시대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굉장히 고대했죠.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기 전 이 400년 전의 그 시기에는 어떤 예언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를 상실한 채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소위 신구약 중간기로 접어든 것이죠.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대변혁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헬레니즘의 통치가 일어났죠. 또 로마라는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소위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사조가 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갈망한 평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평화는 지배자들의 평화였고 착취와 폭력을 통해서 일구어진 소수의 평화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격번 속에서 과연 메시아가 존재하느냐, 또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은 여전했죠.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했습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는 그 시간마다 목적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부류도, 이 사가랴도 이러한 기다림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사가랴는 자신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천사들의 예고에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엘리사벳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요한만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 희망 자체가 하나의 고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미 몇 세대 이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이들에게는 민족 해방도, 자신들의 자유도, 그리고 민초들의 삶의 여건도 전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권력자들로부터 인해서 와해되고 있었죠. 바로 이러한 때에 누가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러한 기다림은 어쩌면 헛된 것이었고, 또 그러한 소망은 오히려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메시아 낭만주의보다 이런 메시아 기다림이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이런 허무감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최대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온갖 부패와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으로 좋은 사회를 구현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잃어버린 듯합니다. 과연 이 나라의 메시아 오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을 묵상했죠.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점차 잊어가고 있는, 그리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암흑기와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다림의 시기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누가 기자가 쓴 사도행전은 이 동일한 작가가 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눈 오늘 1장 말씀은 어떤 독립된 책의 서론이다, 시작이라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누가복음 말미와 영속되는 이야기로 봐야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 약 40일간의 예수 행적을 회고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와 또 그 제자들이 공동으로 구상하고 있었던 하나의 교집합은 무엇이었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었냐? 대목표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서는 것이 예수 승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과 관련해서 기억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제자들이 기다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께 이렇게 묻죠.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남게 될 그 공동체가 앞으로 예수 재림 때까지 무엇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핵심을 짚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제자 공동체의 핵심은 민족 공동체에 있습니다. 포로와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이 과연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이죠. 어떤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더욱더 근본적인 그리고 공적 차원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족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제도도, 어떤 이념도, 어떤 사회체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질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에 있습니다. 때. 사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그리고 그 선조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올 그때를 기다려왔습니다. 포기하고 망각하고 또 지칠 정도로 그랬죠. 예수께서 이들에게 그 기간을 사실 정해 주셨더라면 오히려 제자들은 심적으로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그건 굉장히 야속한 답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확답을 주셔야 우리도 준비하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이 대목에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때가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제자들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은 분명 달랐습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 자세는 결국 오늘 말씀 8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대림절은 때와 시기를 의미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또 누구를 만나야 하겠다는 대상을 기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다림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몇 시에 누구를 만나냐, 또 어디에서 만나냐라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 기다림의 실체를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 공동체를 향한 그 기다림은 우리의 태도와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라는 것은 곧 증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을 묻고 있는 것이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바로 기다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대림절, 이 기다림의 의미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고, 이는 증인이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인은 사실 목격자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무엇을 목격한 것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될 핵심입니다. 그것이 그 무언가가 증인들의 정체성을 구성할 것이고, 또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구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어쩜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삶과 사고와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이를 가감없이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으셨다면 예수께서는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용서에 대한 말만 하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면 그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힘들과 겨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이들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권력자들 통해서가 아니라 약자와 소외된 자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일구고자 하셨습니다. 심지어 기존 유대교 안의 율법주의도 과감하게 대립하셨죠.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 또 로마 식민주의자들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 시간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의 본연의 의미는 아닐까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존재로 기억하고 이를 오늘의 상황 속에서 체현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는 분명 당대 사회를 보시고 왜곡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의 자체는 이러한 예수를 고대하며 그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노력했죠. 제자들에게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기다림은 침묵이나 무기력한 그러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내부의 잘못된 율법주의와 교권주의를 바로잡고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또 정치와 사회에서 주변화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시위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또 사회적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또 정의와 자유의 문제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존재의 모습, 또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12월을 사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남과 나눔에 우리 한승훈 교육께서 요양원에 계신 한배우 교우님의 글을 직접 공유해 주셨습니다. 10여 년 전의 글인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신앙공동체 그리고 우리 낙산교회를 위한 아주 적실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낙산교회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은,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꼬리에 무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배우 교우께서 회상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창립한 그 해인 1984년, 바로 그때처럼 지금도 교회는 많으나 갈 곳은 적당치 않아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감 있는 설교, 세련된 예배와 찬양,
어떤 미학과 철학이 담긴 교회 건물, 넓은 교회 주차장, 이를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와는 그 본질과는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또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정신과 발자취를 따르겠다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공들이는 그 어떤 모든 신앙적 행위는 공허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충분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증인으로 의롭게 칭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삶의 깨달음과 기쁨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배와 찬양으로 감명을 받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든 그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삶 자체를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의 각성이 일어납니까? 우리 낙산교회는 진정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 사회의 그릇된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런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때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외면으로는 예수께서 지향하셨던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현실이 심심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소망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것을 증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런 것에 침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참된 증인으로 바로 서길 원하는 낙산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차별과 혐오, 증오와 미움, 배제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증인으로 살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날 향한 당신의 순례가 저희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